자,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 하더라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잠재워 주셔야 됩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좀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 기도는 마중물이다 이 말씀을 학교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한강수와 같은 지하수를 밑에 두었을지라도 마중물을 넣지 않고 펌프질을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그 물을 이미 그 한강수 물이 바닥에 철철 넘쳐도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의 기도가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면서 마중물 역할이 돼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은 다 지금 이미 준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끌어올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더 죄도 많이 우리 이제 죄 많이 안 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무진장 애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언약은 약속에 다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지만 반드시 내가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크게 쓰임받게 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한테 음성으로 들렸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까지는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엘리야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은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18장에서 큰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마무리 영적 전쟁 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큰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비참하게 넘어지고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인 거예요. 아합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적에도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당당하게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 가지고 아합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선포합니다.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비를 이 땅에 주지 않겠다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혈행이 돼서 쫓아다니는 엘리야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년 6개월이 됐을 적에 그 앞에 또 당당히 나가서 곧 하나님의 큰 빗소리가 있다고, 그리고 그러기 전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우상의 신들을 섬기는 그 사제들 850명을 그들과 아주 영적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재물과
그 온 물로 홍공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하나님. 그런데 누굴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담대함과 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850명을 다 쳐부셔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응답을 받습니다. 이 엄청난 큰 사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경험한 이 엘리야. 구약에서 선지자의 대표하면은 결국은 엘리야를 칩니다. 엘리야가 그 정도로 선지자의 대표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참 비참하게 쓰러져 있고 비참하게 넘어져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큰 엘리야도, 그 하나님의 큰 주의 종도 이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수많은 기사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 쓰러져 있는 이 모습. 근데 당연히 우리는 좀 쓰러지는 게 당연한 거죠. 뭐 당연한 거죠. 자, 오늘 1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지금 아합 왕이 자기 아내에게 가서 지금 이 850명 죽은 거와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기도와 함께 비가 내렸던 모든 이 일을 가서 이세벨 자기 아내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걸 들었다면은 거기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 신보다 세구나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엘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너도 반드시 저들이 죽은 것처럼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언제? 내일 이맘때. 내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반드시 나는 꼭 신들의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야 말 것이라고 그 사신을 통해서 엘리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 같으면 우리가 앞에서 본 엘리야는 어때요? 웃기지 말아라. 오히려 그 앞에 당당히 나가서 그와 한판 대결할 만도 할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참, 이게 또 엘리야입니다. 자, 그 앞에서 그렇게 멋진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이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심을 봤다면은 그 이세벨이 보낸 그 사신의 얘기를 듣고 가자.
내가 그 앞에 가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겠다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어요. 사람들은 차라리 이렇게 사신 보내지 말고 사신이 그 앞까지 왔다면은 차라리 자객으로 꾸며서 보내서 차라리 그를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서 통보만 하는 거예요. 통보만. 불황케 만드는 거예요.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차라리 그냥 죽이는 것보다도 공포에 떨어서 점점 더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은 그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똑같이 마음을 먼저 불안하게 합니다. 일이 안 될 적에 뭔가 좀 상황이 안 좋을 때에 사탄은 먼저 마음을 불안하게 해서 우리를 도망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텐데 그 크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있는데 그것을 사단은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도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나가서 노된 나무 밑에 가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 상황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누구한테 화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저들이 좀 변화받고 저들이 무릎 꿇고 저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정도 열심히 했고 이 정도 뭔가 했으면은 이제 내 앞에 뭔가 큰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왕도 당연하고 그의 아내까지도 무릎 꿇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들 역시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좌절하고 정말 한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이 있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다 나만 왕따시키는 것 같고 나만 힘들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는 계속해서 이 확진자는 늘어나가죠. 물질은 점점 메말라가고 목말라가고 지금 통장의 잔고는 지금 까딱까딱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찾아와서, 천사를 통해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한번 핀잔도 졸분다 하잖아요. 야 임마, 너 여지껏 무엇했냐? 그 앞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냐? 하면서 발로 툭툭 치면서 야 임마 일어나, 빨리 떡이나 먹고 힘내고
호렙산으로 빨리 하나님 만나러 가. 이를 만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진다는 게 뭐예요? 그냥 그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에게 책망하지 않고 질타하지 않고 그냥 어루만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한 번뿐만 아니라,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러면서 먹을 거와 물, 떡과 물을 갖다가 놓으면서 이거 먹고 다시 힘내라. 그래서 일어나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데, 호렙산으로 가야 되는데 또 눕는 거예요. 또 자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시 그에게 또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의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다시 두 번째 명령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일이고 뭐고 다 귀찮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건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진짜 아픔이 있을 때, 그리고 보여주는 것은 환경은 너무너무나 답답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와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천사가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지체가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위로되는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도 나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앉아있을 때 주님이 어루만지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 떡과 그 물이, 성경에서는 떡과 물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 육적인 양식도 분명히 공급해 주시죠.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육적인 양식, 넉넉하지가 않았을지 그때 하나님 우리 굶어 죽지 않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힘이 날 수 있는 것은 육적인 양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엘리야가 이런 완전 이건 믿음이 없는 행동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앞에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교만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할 적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이 했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고, 이제 다음 그 10절에 보면은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랬어요. 열심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나는 그 열심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이세벨이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러니까 이미 교만이 들어와 버리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닫힙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미 내 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걸 가리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늘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멘. 안 바라보십니까? 근데 사단이 그거를 딱 가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네가 이만쯤 했으면은 뭔가 하나님이 이만쯤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큰 기적 같은 일도 해주시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은 아주 작은 일에, 정말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미세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자는 내 앞에 뭔가 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어떤 큰 사건들이 막 쾅쾅 일어나서 그냥 이런 것들이 역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냐고 우리가 남한테 막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지금 이 엘리야가 그 광야 깊숙한 곳에 가서 자기 혼자, 사환도 저 멀리 두고 자기 혼자 가서 노렘나무 밑에서 잠자면서 하나님 앞에 차리나 죽여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시고 지금 그 갈멜산 꼭대기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소리나 지르고 기도나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바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먹을 것을 줘서 그에게 다시 힘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속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큰 기적 같은 일에만, 큰 사건 그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이 모두를 했는데 왜 지금 상황은, 왜 결과는 이 모양입니까?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요.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제 모두 끝났다고. 이제 하나님, 이젠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갈 힘이 없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내가 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 거야. 지금 모든 게 꽉꽉 막힌 것 같지만 아니야. 조금만 네가 참고 견뎌보고 조금만 집중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래도 일어나. 호렙산 나를 일단 만나라. 호렙산 올라와라. 거기까지 올라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큰 사건으로 만나주시지만 때로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때, 그때 사실 우리가 더 깊게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정말 깊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엘리야는 큰 사건 후에 자기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되냐? 뭔가 큰 일을 이루고 뭔가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뤘을 적에 그런 뭔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일이 좀 진행되어 갈 때 우리가 지금 내가 교만해 있는지 아니면 겸손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열등감. 자,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과 양면과 같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저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고 저들은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데 850명이나 죽였으면 차라리 저들이 굴복하고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굴복시키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아니 뭔 일이 될 때 여러분, 마귀들은요 노숙자나 거름뱅이한테는 그런 시험거리 안 줍니다. 누구에게 줘요? 좀 일이 될 만한 사람들, 그리고 진행되는 것이 뭔가 좀 잘 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결국 하나님, 그 마귀는 와서 그들을 교만케 만들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을 무너뜨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열등감을 느껴서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자꾸 비교의식 속에서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니까 자꾸 내가 피곤한 거예요.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하게 하고. 근데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결국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사람은 계속 비교하고 열등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의 모든 것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이제 잘난 사람과 교제해도 저들이 잘 되는 걸 봐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들과 붙여주신 것은 뭔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사람, 저 잘 나가는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다르죠. 겸손한 사람은 저들에게 뭔가 배우려고 하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여줄 적에는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붙여주실 건 해가지고 오히려 더 겸손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내 마음속에 물어봅시오. 너는 지금 겸손한 사람이냐, 지금 교만한 사람이냐?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있느냐. 이미 그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너 나 좀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걸 순간적으로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또 이때 교제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 내가 기도 충만하고 하면 그거 아무것도 부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쓰실 일이 있고 나는 나래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아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주눅이 들려고 해요.
기도 안 하면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은 밑에 가면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이번에 제가 먼저 번에 그 50주년 그 교회 임직 예배 드리러 갔었잖아요. 거긴 좀 큰 교회니까. 근데 제가 평신도 때 그 교회,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이끌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때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하나님, 근데 전도에 대해서 자기 어쨌든 은혜를 엄청 받고,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에 전도 20명 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결단을 하고, 제가 진짜 성령 충만해서 그 한 달 아니지만 2달 동안에 내가 20명을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부흥 강사님으로 오셨던 그 목사님이 거기 초청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설교를 하고 그분은 축사를 합니다. 4배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자, 그러면서 내가 그 생각, 하나님은 왜 이분을 여기 축사를 시키셨을까? 오히려 그분은 총회장까지 이미 지낸 분이고, 나는 한 개척교회 작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큰 행세에 나를 설교자로 세우시고 그분을 저기 밑에 세우셔 축사를 하게 하시고, 이 설교나 이거는 다 이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지금 쓰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너 기죽을 거 없어. 너가 당당하게 설교하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돼. 그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사실 그런 큰 목사님들이 오시면 떨릴 수도 있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는 떨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설교 끝나고 또 거기에 우리 학교 총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와서 설교 진짜 잘했다고 칭찬 받기 위해 설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그들이 주님하고 같이 있을 적에 얼마나 큰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병자가 낫고 막 쓰러지고 막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 과정도 봤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사역하면서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주님이 막상 딱 붙잡혀 버리니까, 그런 큰 역사가 있고 그런 경험도 했고 그런 체험도 했는데, 그들이 주님이 딱 붙잡히니까 어떻게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래도 그 주님 주변에 졸졸 따라가면서 그 법정 안에 들어갔을 적에 바로 너도 저 사람과 한패지 하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 욕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얼마 전까지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 왜? 그러나 그들이 언제 변해봤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그들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 120명의 문도들이 거기서 기도할 때 이런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모든 사람이 막 회개가 터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자, 그가 큰 계획을 가졌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하고 로마까지 가며 땅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엄청난 능력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건 별로 없는 거야. 큰 역사가 일어나는 내 뜻대로 되는 건 없는 거야. 또 가서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수도 없이 맞아야 되고 수도 없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거기서 눈을 뜨고 일어나서 다시 투덕투덕 털고 일어나서 그 자기를 때리고 죽였던 그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 제자들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담담이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은 어떤 사건 앞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절대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언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그들이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나갔을 때는요,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 전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날 때 그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거기서 체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때 그가 붙드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그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시험거리 와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걸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던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2000년회가 아니라 그 살아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분을 나의 주로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간다면은 그분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라 금요일 날 제가 설교 안 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 간증한 그 설교를 제가 1시간 20분짜리 막 그 예배 시간에 그 밤 시간에 그걸 들으니까 막 졸렸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간증들이 그분의 선포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로 모시는 사람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흔들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심지어 그 천정은 자매 그가 그 교회 출신인데 그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천정은 자매가 그 암 말기에서 지금 항암 치료를 86회까지 했어도 당당하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죽을 준비가. 이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믿어지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그냥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 여러분, 그분을 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러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살아계신 그 예수를 믿으면,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그 예수를 네 마음에 믿고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지 않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는 지식적으로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는 결국은 난 구원받았어. 그래서 구원파처럼. 그래서 구원파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입자로 와서 그 간증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설교학자가 이런 고백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현재 기독교인들이 구원파나 다를 것이 없다. 구원받았다는 걸 가지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고, 죄 지으면서 회개하고, 죄 지으면서 회개하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우리가 감히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술 중독자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잔으로 술을 가다가,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건너뛰고 마실 수가 있어 하면서 이걸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이미 우리는 그 고백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미 이 고백을 하고 내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나는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정말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교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 무당들이 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뒤집어진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천지, 구원파, 이단들이 그곳에 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막 뒤집어지고 그들이 바로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안 영접한 차이는 뭘까? 나도 그래서 요즘에 고민이 생겼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그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수도 없이 우리 다 알잖아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 목사님도 한동안 9년 동안 개척하고 왜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 왜 바뀐 것 같은데, 왜 제자들도 바뀐 것 같은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까? 이거에 정말 회의 빠져가지고 교회 문 닫았다가 새롭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다 영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계시다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분을 건너뛰고 넘어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마음대로 죄를 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주님 앞에 섰을 적에 그분이 정말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실 것 같아요? 네 안에 정말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다른 건 여러분 안 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 아들이 있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안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가 결국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속에 계신 걸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겁신하고 두렵고 사실 교만한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 큰 여리고성, 이들이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아무 대포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 7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그날만 7바퀴 돌고 그날 큰 함성으로 소리쳐라. 그냥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주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는 또 참패를 당합니다. 왜? 우리가 이 큰 성을 무너뜨리는데 저 조그만 성은 저건 우리 그냥 약 한 3천 명만 가서 그냥 해도 된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지금 이들의 착각은 뭐예요?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저들이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이 수준까지 올라온 것, 자기 힘들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했다고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우리는 활용하고 사용하면서 그 주님을 주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일거수 일투족 다 주님이 앞장서 주시면서 다 모든 것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모든 문제의 답은 결국 그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두드리고 그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저 모든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연약한 모습 이대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나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접해드리고 그분을 내가 아버지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